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귀한 성가 불러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몇 가지 특수 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또 사순절 같은 이런 절기를 말합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 다 같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한자에 순이라고 하는 말, 순이라고 하는 한자는 열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말할 때 초순, 중순, 그 다음에 하순 그렇게 말하죠. 열흘 말하는 사순, 그렇기 때문에 4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은 4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부활절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금년은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40일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예수님이 지상 생활에서 마지막 40일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간으로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 사순절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찬양해 주셨고요. 오늘 시험 찬양대에서 그렇게 해 주셨고요. 또 장로님 기도 같이 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순절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 5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럽니다. 불타고 남은 재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회 수요일, 거룩한 재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재는 슬픔을 표시하고 통회 자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날에는 재를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를 이렇게 긋습니다. 십자를 거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재는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 전해에 종려주일을 지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부르는데 그 나무를 태워서 남은 그 재를 이제 그 성수요일 날 나온 분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40일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부활주일이 찾아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사이트를 가지고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입니까? 몇 장인지 다 몰라도 괜찮지만 28장입니다. 28장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마지막 장 외에 그 앞에 두 장. 그러니까 28장이니까 26장, 27장 그것이 고난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은 몇 장입니까? 16장. 네, 16장이에요. 그러면 16장 하나 내놓고 그 앞에 두 장. 14, 15. 누가복음은 24장입니다. 24장 넣고 그 앞에 22장, 23장. 마지막 장 다 앞에 두 장이 고난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그 장을 특별히 찾아서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7번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어른들은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요절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 같이 지금 자막이 나왔으니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설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용서의 삶이 아닐까. 용서의 삶. 오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가 용서하지 않은 형제가 있는가? 마음이 꽉 막혀있는 그런 분이 없는가? 그분을 기억해서 떠오를 때 열받고 혈압 오르는 그런 사람 없는가? 오늘 풀어야 할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분을 생각하면 막 저주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사람 없는가?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씀이 싫어지고 용서의 설교가 역겨워지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그 문제가 내 머리에 떠나지 않고 인생의 숙제같이 남아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나왔는데 이런 질문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자신을 풀어준다,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용서가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겪는 죄책감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도려내는 영적인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기적이고 보복적인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영성 지도자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아직도 사과의 말, 해명의 말을 듣고 싶다. 끝까지 내가 너그럽게 용서했다는 칭찬 받고 싶다. 이거 보십시오. 입으로는 용서합니다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미쳐야 돼? 내가 이렇게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해야 돼? 이런 씁쓸한 감정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의 복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멋지게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의 복수는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 최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싸움은 때려눕힌 자가 이겨요. 그러나 크리스천의 싸움은 그를 용서하기 때문에 얻어 터지고 손해보는 자가 이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억울하게 받은 마음의 상처, 용서라는 약으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용서 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사람은 그 원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선대하는 사람은 원수보다 나은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 자기를 이긴 진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작년, 그러니까 2013년 12월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님이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흑백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가 체포되어서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6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습니다. 1994년에 흑인들이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투표에서 당선된 흑인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흑백 차별 정책의 정보 책임자, 그리고 자기를 종신형으로 구형했던 검사를 어떻게 보면 피를 말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통령 관저에 VIP로 초대했어요. 귀빈으로 초대하고 극진히 인격적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백인 정권의 마지막 백인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어요. 26년 동안 마치 사냥개 마냥 자기를 쫓던 형무소 소장을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집권 후에 진실화해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동안에 흑인을 탄압하고 테러를 저질렀던 모든 사람이라도 여기에 와서 참여하고 용서를 빌면 다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베풀었습니다.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용서받은 자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보복했다면 아마 남아공화국은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작하지만 용서는 두고 긴 시간 동안 행동이요 삶입니다. 만델라님이 진실화해 정책은 21세기에 펼쳐진 예수님의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무대.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진실한 용서의 씨를 심기만 하면 고문 대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살만한 곳, 사랑의 나라, 평화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미움받고 멸시당하는데 어떻게 이 고골함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죠. 예수님이 왜 아버지 부릅니까? 기도하려고. 기도하면 원수를 용서할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분 있습니까? 지금 내 곁에 이곳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성도의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무슨 문장입니까? 이게 명령문입니다.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역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먼저는 무엇입니까? 나와 맺혀 있는 사람, 벽을 쌓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풀고 화해하는 것이 최고의 예물이라, 최고의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 어떤 사람과 담을 쌓아놓고 벽을 쌓아놓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 관계된 많은 사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배신한 가룟유다 퍼뜩 머리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죽음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그 날이 밝기도 전에 나 예수 몰라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법 재판장 빌라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가룟유다, 베드로, 빌라도, 군중들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 용서의 힘, 용서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를 위해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아버지여 그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다는 무지가 그들이 하는 짓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옳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와 악령의 유혹 때문에 저렇게 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해하셨다. 이해하셨다. 여러분, 당신에게 잘못한 일을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의 잘못한 행위, 예의에 벗어난 무례한 짓을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저지른 잘못을 이해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 만일 그가 환자라면 더 이해해 주려야지요. 만일 그가 빈민굴에 산다면 더 이해해야지요. 만일 그가 공산세계에서 세뇌된 사람이라면 더 이해해야지요. 제가 북에서 온 친구들 오랫동안 같이 성경 공부해왔어요. 그런데 아주 똑똑해요. 성경 공부 잘해요. 전날 공부시키고 그 다음날 물어보면 대답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끝나고 나는 가요. 가면 그 밥을 해주는 집사님이 보고가 와요. 싸운대 지금. 근데 얘네들이 싸우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워.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을 잘해요. 둘째는 도둑질을 잘해요. 세 번째는 배신을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공산세계에서 세뇌가 되면 거짓말하면 못 살아. 도둑질하면 못 살아. 배신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더라.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형제가 좀 많습니다. 남자 형제가 6이고요. 딸 형제가 4입니다. 도합 10명입니다. 그래서 10남매가 저희 형제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맛이 없는 것이 없고 많은 게 없어요. 그냥 뭐 강냉이 한번 뻥 튀었다 막 한 자루 오잖아요. 강냉이 튀었다 하면 빨리 나와 먹어야 챙겨요. 그런데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3이에요. 제가 중간쯤 되죠. 근데 어머니가 저녁할 때마다 나를 불러서 애 업어주래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래요. 저녁하는데 어린애를 업어요. 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동네 애들이 저희 집에 와서 뭐 하나면 땅 따먹게 해요. 땅 따먹게. 지금은 뭐 오락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오락이 없었잖아요. 땅 따먹게 하거든요. 애들이 와서 땅 따먹게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건 앉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앉지 말래요. 앉으면 애 다리가 구부러진대요. 그래서 이제 서서 나는 구경만 해요. 땅 따먹게 하다가 끝나면 깡통 차기를 합니다. 이거 재밌는 거예요. 깡통이 다 쭈그러져도 그 하나 갖다 놓고 차고 도망가는데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 깡통 차기를 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하면 뛰면 애가 해를 문대요. 그래서 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빨리 제외해야 되겠는데 궁뎅이를 뒤들면서 자라고 이제 그래요. 이제 저럼이 왔어요. 저럼 오면 애들이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머리깔 막 뜯고 귀 막 땡기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빨리 자라고 이제 이래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덩어리가 뜨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지 아시네요. 이놈이 쉬하는 거예요. 덩어리에서. 철없는 애들이니까. 얘가 오빠의 덩어리인지 화장실인지 압니까 그게? 냅다 싸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이 녀석 왜 그러냐 그럽니까? 아니요. 다 용서해요. 왜요? 모르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이렇게 자녀들 키웠어요.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깊고 넓은 이해에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삶을 살려면 용서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accept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면, 그 친구를 용서하라 하면, 그 선배를 용서하라 하면, 그 교수를 용서하라 하면, 그 남친 여친을 용서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택이 없습니다. 한 가지 복종만 있습니다. 지금 용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아서 용서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깨닫고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를 용서하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원문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드렸어요. 어떻게? 로마 군인이 못을 가지고 땅 하고 박을 때, 그 고통이 뇌 속에 쫙 뻗칠 때,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오른손에 못 박을 때, 왼손에서 못 박을 때, 다리에 못 박을 때, 여러 번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살이 찢어지고 붉은 피를 콸콸 쏟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화란의 성도 가운데 코리 여사가 있습니다. 쫓기는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래서 독일 경찰에게 잡혀 수용소에서 비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언니 베티와 같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 독일 간수한데 그의 언니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원한이 사무치죠. 코리 여사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치유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독일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집회가 끝나면 줄을 쫙 서요. 자기네들이 가해했던, 죽였던, 그래서 겨우 살아난 코리 여사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쭉 와서 줄을 서서 인사하면서 코리 여사의 손등에 키스를 퍼부어요. 어느 마을에서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쭉 섰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줄 선 사람 가운데 눈에 익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수용소에 간수질을 했던 사람. 너무 악질. 자기 언니를 죽인 장본인이 거기에 섰단 말이에요. 코리가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게서 한마디 대답만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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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계속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코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그를 용서해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어서 그분을 꽉 껴안았어요. 여러분, 이 의지적이라는 말은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 기분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껴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복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를 용서하라고. 2차 대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독일에서 평화사절단 2명이 폴란드로 갔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독일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일을 참여하고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폴란드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의 피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임이 필요하죠. 다 결렬됐으니까. 모임이 필요할 때에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왜 했어요?
즉 에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목에 가서 모두가 주기도를 딱 멈췄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앞에서 말씀했던 그 폴란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을 말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령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18개월이 지났습니다. 폴란드 그리스도인과 서독 그리스도인들은 비엔나에서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화해하고 지금까지 좋은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의 나라가 70년 아니 한 세기 동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용서의 능력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듯 나도 그분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잠시라도 마음이 원할 분문 일 없이 즉시 용서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온전히 용서하게 하시고 한 번 용서했으면 지나간 일은 결코 들춰내지 않고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듯 용서하게 하옵소서. 진정 용서하게 하옵소서. 무례함이나 모욕을 전후받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과 접할 수 있는 힘을 차려 주십시오. 저 자신도 많은 잘못을 저질러 용서를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모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이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게 하옵소서. 몇 번이고 제한 없이 용서하는 인내심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그분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하듯이 저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쪼록 용서의 능력, 용서의 끈기, 용서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